일제 36년의 만행으로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많은 음, 힘든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분들이 어, 수치스럽고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또 전쟁에 그 일본군들을 위한 위안부로 차출해 가고,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극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죠, 일본이. 근데 작년 2월 1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기고된 하버드 대학교의 존 마크 램지오 교수가 태평양 전쟁 당시 성계약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일제시대 때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는 매춘부 계약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존 마크 램지어는 일본에서부터 성장을 했고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글을 썼던 거죠. 그 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동료 교수인 카터 에커트 외 800여 명의 법학도들과 전 세계 지식인들이 공분을 일으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논문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럽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유엔, 미국의 참전으로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일이죠.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그와 같은 고통은 일제시대 때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수많은 나라가 이미 근대화로 진입하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나라는 구한말의 조선, 정치, 경제적으로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고,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사분오열되고, 그 와중에도 양반임내하고 에헴 하면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사악한 양반들이 나라 전체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한말의 조선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짐승 취급을 당하는 대부분의 그 상놈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용어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기 위해서 국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한말 그 조선 시대로부터 우리나라 너무 못 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가족들 먹여 살려 보겠다고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멸시당하고, 그러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고국에 있는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과 러시아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갔던 그 후손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일본에도 제일교포들이 있죠. 미국의 재미 교포들이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멕시코와 쿠바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의 몰골이라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아주 천박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갔는데, 그러한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 한민족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우리 한민족.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흩어진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요. 수백 년 동안 그 700만 명이 수백 년 동안 타지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 힘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변함없는 그들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 가치 체계를 갖고 나는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민족의 정체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꿋꿋하게 힘차게 살아가게 되고, 국내에서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밖에서 걱정을 하죠. 조국이 걱정이라고, 우리 한민족이 걱정이라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수백 년 동안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의 어떠한 그 독특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모임. 그래서 한국 사람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고 그 한국인의 가치 세계를 이야기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같이 한국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36년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국이 이렇게 뚝 하고 3년 후에 어떠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저변에 그와 같은 힘이 있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한민족의 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언어와 글과 사상과 풍습과 그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단한 그러한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로. 근데 2000년 만에 그들이 독립이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그 유태인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해서 다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굴비 엮듯이 어떠한 엮여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천박한 노예들로 이게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그 뭐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강원도만 하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천하를 호령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한 화려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아수르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했는가? 다 망하고 나서 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잘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땅덩어리가 커서 잘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자원이 많아서 잘 산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어떠한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을 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땅덩어리가 적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귀함을 입고 세계 모든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어떤 조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가치체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패망을 맞이했고 저주를 맞이했고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그, 회당을 만든 거예요.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킬 거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자꾸 고치시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이 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적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가게 하더라는 거죠. 구별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키도록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 옛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됐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서로 하나 돼서 다시 하나님 주는 회복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저력이 회당이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부욕해 하세요. 강성케 하세요. 존귀함을 입게 하세요. 주변에 거룩한 두려움을 줘서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존귀한 반열에 세우세요. 그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가시려고 복된 왕의 반열에 세우시려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42장 4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이 있고 성전에 담이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그 자기를 하더라도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일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된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그 담은 그 성전의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의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째 동안 힘차게 살아갔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 사역하는 거예요. 뭐가 거룩이고 뭐가 속된 거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걸 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듣고 아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거네, 하나님 싫어하는 게 이거네. 그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가난의 멍이가 꺾이는 거예요. 압박의 힘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하면 소그룹 공동체예요. 소그룹 공동체. 셀 모임 12명 이하, 맥시멈 12명 12명 이하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 약 6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목회하셔야 돼. 그 정도 능력이고 기름 부음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 모든 장사를 다 고치시는데 귀신을 다 쫓아버리고 불가능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목회를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단지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12명 소그룹 셀 모임을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집중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고 사역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서로 힘들 때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된 모습으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샘플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래서 620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게 교회고, 교회의 뿌리가 12제자 공동체, 소그룹 셀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 셀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응집된 모습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되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뿌리로 12제자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소그룹 12제자 셀모임 공동체의 사역의 원리가 크게 세 가지였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돌봄, 나눔, 전도. 돌봄, 나눔, 전도. 그 12제자 소그룹 셀모임에서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이 돌봤어요. 12제자를 돌봤다고, 그들을 치료했다고요. 그들을 자유케 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병은 고치고 눌림은 자유케 하고 가난의 멍에 파쇄해가지고 먹고 공급해주고, 그 하나님 어떤 정체적인 회복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을 꾸짖고 열병으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열병으로부터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 온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동네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2,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왜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야훼 종교가 없었나? 여호와 종교, 유대교 없었나?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있었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복 주셔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고 내가 너의 낯을 채울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없었대. 치유가 없었고 어떠한 그 양식과 물의 복이 없었고 자선의 복이 없었고 뭐 일찍 죽고 그러한,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인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한테 어떤 분이 내 카페 회원이라고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고관절하고 뭐 이 어떤 허리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뭐 4년 10몇 년 돼가지고 계속 아프고 휠체어 타고 있고 뭐 집안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상황이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한테 전화번호, 근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못하다가 어제 주일 준비하다가 부담이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예요. 교회 전화하셨다면서요. 어디가 막 아프시다고요? 어쨌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예 그러셔요.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거 알고 믿으시죠? 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걸 알고 믿으시죠?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병 고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던 것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쭉 선포하고, 기도 끝나고 그분이 목사님 머리가 너무 맑아져요. 눈이 너무 밝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 허리 밑으로 통증이 계속 돼요. 통증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그 순간 끊어지고,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리는 그 순간 죽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죽은 거고 결국 빠져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 딱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쭉 그분한테 보여주셔. 그분이 걸어가는 거, 힘차게 걸어가는 환상을 쭉 보여주셨어. 무슨 얘기죠? 이병철 목사가 뻥 까는 거 아니고 진짜야. 아니 이병철 목사가 뻥 까는 게 아니고 진짜야라는 걸 환상으로 딱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성도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는 예언적인 그 선포가 확정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셔라. 그리고 걸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셔라. 아멘 하시더라고. 어느 날 이제 걸어서 오실 거예요, 간증하러. 근데 자 보세요.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 없는 거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교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게 해달라. 이때 마찬가지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냐는 거예요. 속으로 셀 모임에서 해야 될 사역이 이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고 필요가 보이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가지고
필요가 보이면 채워줘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누가 병들었으면 기도해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헐벗으면 입혀줘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돈인 줄 알아, 자기 건강인 줄 알아, 자기 시간인 줄 알아, 모든 게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안 해. 이기적으로만 살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을 밤새 치유 사역하고 기도해 주는 거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라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닮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밤에 사역하셨던 거예요. 근데 잠깐 눈을 붙이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깐 눈을 붙였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웬만큼 피곤하면 잠이 잘 오는데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니, 웬만큼 피곤하면 드르릉 코를 고면서 잠이 오는데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 피곤하긴 한데 이게 머리 붕 뜨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태가 그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게 일어나셔가지고 가서 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잖아.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12제자 공동체의 셀장이야, 셀리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당신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시오며 당신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12제자 공동체 셀모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 채우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 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피곤함을 나눴다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자기의 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혼자 끙끙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다고. 본인의 짐을 하나님께 나눴다고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 힘을 얻었다고요. 제자들에게도 설명을 했다고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그 부담되는 것,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고, 또 12제자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것도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눔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셀에서 될 일이 그거인 거예요. 돌볼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병들었냐? 누가 지금 배고프냐? 누가 못 입었냐? 누가 지금 눌려있냐? 이거 열심히 돌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머리카락 잡아 뽑아서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은 뽑지 않았고 오른손 잡아 일으켰잖아. 오른손 잡아 일으켰잖아. 나사로 예수가 일어나 걸어. 근데 왜 안 걸어? 일어나려는데 왜? 예수님 채찍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좀 물 있잖아요. 물을 제가 쭉 마시면 이게 물이 내가 들어오잖아요. 이미 물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마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확 주어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쫙 마시면 자 있게 돼버려. 그래서 거기서 기도받고 일어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전진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실제로 치유가 되고 실제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고요. 소그룹 셀모임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돌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사람이니까 지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지쳐. 그래도 사람이니까 지쳐.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쳤잖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 힘들어.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짐을 기도로 나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그러지 말고 소그룹 셀모임에 들어와서 나 이런 거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주제 공동체처럼 하나님과 나눠야 되고 믿음의 지체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기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하면 소문나고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에서 욕해요. 근데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면요 안 나갑니다. 예수 보혈로 차단이 돼버려.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치료가 돼버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에서 나눠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난 괜찮아. 이상한 거 그러지 말고 뭘 괜찮기는 다 골마 터지면서. 그래서 셀 모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펑펑 울든가 막 호쾌하게 웃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게 아니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의 영으로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적인 선포하고 할렐루야 딱 하고 믿음으로 쓰고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소그룹 셀 모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십만 명을 모으지 않았다니까요. 단지 12명 소그룹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고 거기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전 지구촌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면서 38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고 그 소그룹을 이끌고 예수님 셀 원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하자. 다른 데.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곳마다 다 다니면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 그러니까 셀 모임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권의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아멘. 아니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셀 모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 하세요. 셀 모임, 소그룹 셀 모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 그래야 회복돼. 그거 안 하면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맨날 교회 와서 겉껍데기 하는 거, 수박 겉핥기 하듯이 몇십 년 평생 교회를 나와도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오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돼버려. 와닿지가 않아.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를 못해. 거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소그룹 셀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 공동체는요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야. 나누는 모임이지.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나누는 사람이지. 뭘 나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영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당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격려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셀 리더들 잘 들으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고 기름 부음을 나누는 거고 같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거 내가 가르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오늘 밤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시간인 것처럼 아유 바빠요. 바쁘긴 뭘 바빠. 셀모임 할 시간도 없이 바빠. 주중에 뭐 했는데 주중에 엿새 동안 해야지. 그런 것들은 돈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 거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에 대한 대가를 주게 하셔서 여러분의 재정이 그 재정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면 좀 셀 모임에 써요.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쓰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쁘게 봐봐요. 똥값도 많이 떨어져. 똥값.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옛날에 알았는데 한필만 성도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어제 전화 왔더라고. 한필만 성도가 나 보고 싶은가 봐. 전화가 왔더라고. 레미콘을 하는데 어디 갔다가 딱 갔는데 한 반 정도만 하고 남았어. 그러니까 저쪽에 돈을 다 지불한 거야. 왠 다 미리 약속을 하니까 반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치곤란한 거야. 이거 계속 놔두면 이 기계에서 굳어버리니까 기계 망쳐버리죠. 다시 갖다 할 수 없죠.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미 돈 다 받은 거고 이 사람 다 지불한 거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차가 망가지잖아. 이 굳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거 필요한 사람이 연락하면 거기 갔다가 쏟아주고 돈 받는 거야. 이걸 똥값이래. 똥값. 이걸 똥값이래. 똥값. 똥 싸듯이 그냥 남은 거 딱 이렇게 배출해버리고 돈 받는 거. 근데 그게 또 쏠쏠하다네. 그럼 똥값을 누가 언제나 받느냐? 아니야.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 똥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 어디 갔다 그냥 억지라도 부어버려야 돼요. 이게. 아니 좀 하나님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재정을 똑바로 쓰면 똥값이 떨어진다고요.
날마다 똥값이 떨어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참 망가지니까 어딘가 쏟아 부어야 돼. 근데 돈 받고 가다 쏟아면 서로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불법이 아닌 합법인데 생각지 않게 막 생기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떤 분야에다 그래. 어떤 분야. 주주 헤어에 1,000만 원짜리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오산시 여기 쭉 박동기를 가르치고 여기를 보여주면서 너 반드시 거기 가서 1,000만 원짜리 이거 헤어드레스 한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왔다고. 그래서 딱 손을 대는 순간 손에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손을 쭉쭉쭉 하는데 막혔던 혈관이 푹푹푹 떠지면서 몸이 회복이 돼. 그 기름 부음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1,000만 원. 아멘.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또 전이는 또 뭐 또 잘 보였길래 또 전이한테 또 이 얘기를 하냐. 대표 선수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박이숙 성도님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돈인 줄 알아. 내가 능력 있어 돈 버는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아. 아니야. 내 재능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클랑음악학원에 1억짜리 손님이 오셨어. 1억짜리 학생. 원장님 이태리 음악연수 다녀오셨다며. 거기 리더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거기 연줄이 닿는다며. 그러니까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애 좀. 원장님 제발 좀 해달라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뇌물 아니고 그냥 원장님 줘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기 뜯어보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한 장인데 1억짜리야. 1억짜리.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들려? 너무 작나? 한 10억이어야 되는데 아멘이 나올래나? 예?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여러분 극동방송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떤 분이 빌리킴 김장한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밥 한 끼 먹었는데 밥 한 끼 먹고 나서 봉투 하나 내미는 거야. 이거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갖다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고. 얇어. 요즘은 얇아야 좋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20억인가 10억인가 그 옛날에 그걸로 극동방송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걸 아니까 글로 흘려보내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만 몇십억이 그냥 몰려오기를 바래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쓸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셀 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거기 세우는데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재능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다니까. 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의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이 속으로 셀 모임 하는 거예요. 박종현 집사님 복을 받으실 거야. 전 세계 최고로 1등 신랑인 박종현 집사로 알고 있어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 김지현 집사는 전생에 전 세계를 구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특등 신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더니 그냥 복을 받았다고 김지현 집사가. 예.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이야 그냥.
우리 아내님께서 식사하실 때까지 다 애들 다 지적거리 다 하고, 우리 아내님이 셀모임에서 다 충분 은혜 나눌 때까지 다 애들 저기 하고, 무슨 일이면 일 걷어붙이고 막 이러고. 감사했나? 1등 특등 신랑 만난 거에 대해서? 날마다 고맙다 그러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나? 내가 지금 왜 둥이 엄마를 이야기하냐면, 둥이 엄마가 아가씨 때 철야에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수예배도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 콕 나오고,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거 둥이 엄마가 한 거잖아. 이거 의자 이거 하나. 내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둥이 엄마가 한 거예요. 이거. 그 외에도 이런저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시온이 예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정말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워지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나를 말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모든 시작이 소그룹이요 12제자 공동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큰 보화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거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신다니까.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쌓지 않은 은금을 얻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모으지 않은 재물을 얻게 하신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귀인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믿음의 지지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다고.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20억도 채워 한 번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일의 기쁨으로 헌신할 때 차고도 넘치도록 부으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사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하나님. 눈 뜨고 여기 좀 보세요. 제가 터키에 터키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성지를 하는데 터키에서 우리를 가이드하던 분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애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결혼하라 그러니까 홧김에 결혼해서 홧김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냥. 근데 결혼은 했는데 싫어.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홧김에 결혼을 했잖아. 그 신랑도 훌륭한 사람인데 먼저 사귀던 남자 그 친구 장가간 그 애인한테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남편은 무슨 죄가 있냐고. 남편은 정말 1등 신랑감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싫은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그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근데 너무 훌륭한 남편인데 자기가 볼 때에는 그냥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남편이. 근데 그것도 알아. 그것도 아는데 안 돼. 거절감, 배신감의 상처 때문에 그 훌륭한 남편에 대해서 맨날 그냥 그렇게 화풀이하고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회복이 안 돼. 남편이 불쌍한 걸 아는데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확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는 거야. 뭐라고 회개가 터지냐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좀 훌륭한 남편인데 내가 먼저 거절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왜 남편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랬어. 훌륭한 남편. 그 남편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우리 사람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 하나님, 내 남편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 남편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그동안 못한 거 잘할게요. 이 남편 정말 훌륭한 남편이니까 나도 훌륭한 아내가 돼서 이 남편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냐고.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냐고. 내 남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면 안 되냐고 막 울었어. 목모아 대성과 울었어. 땀을 세게 울어가지고 잠에서 깼어. 꿈이야, 꿈. 근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다시 빠꾸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러죠. 그 꿈 한 컷으로 그 집사님이 바뀌었어. 남편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회복이 됐어. 그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저 교회 개척하고요, 돈 재정적으로 위태할 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돈 들고 와 사람들이. 아 진짜 서운하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궁색하고 그럴 때 사람들 말이 돈을 들고 와서 채워줄 테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내가 그때 망했어야 돼? 교회 개척하다가 힘들어 지쳐 죽어야 돼? 쓰러 죽어야 돼? 돈을 들고 오더라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피를 다 채우더라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이 들어왔어. 신학생들이 문경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 와서 강의하라 그래서 금요일을 거기서 강의하고 늦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CUC 공부하잖아요. 목회학 박사과정. 그 과정 속에 그런 게 다 있어. 거기 신학생들 밥 좀 사라고. 우리 교회 산다고. 근데 점심이 싼데 점심을 사라. 아니 비싼 거 드시라고. 비싼 거. 내가 저녁 살 테니까 저녁. 비싼 거 드시라고. 비싼 거. 거기 그 신학생들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 또 이제 목사님들하고 있겠죠. 먹으면서도 너무 비싼 거 먹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막 이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돈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숙소로 보내고 거기 있던 목사님들하고 다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재정, 그러면서 쭉 우리에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다. 이거 이렇게 사줬다고. 그럼 우리 성도들 박수 칠 거다. 잘했다고 박수 칠 거다. 묻지도 말고 그냥. 왜 이쪽은 박수를 안 쳐요? 더 비싼 걸 먹을 거 그러더라고. 다음에 더 비싼 거 드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교회고 기업이고 농사고 뭐고 상관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부으셔요. 목회를 하더라도 여유 있게 하고, 사업을 해도 여유 있게 하고, 농사를 짓도 여유 있게 하고. 그걸 좀 믿어요.
어차피 낼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그만 소리 질러야지. 주님 것을 내보시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거듭하며 살아왔네. 근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내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의학을 초월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최대 사기꾼이 나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최대 정신병자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왜 고민해요? 왜 걱정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시라고. 예배드리고 셀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시간이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시간이 하나님 거요. 체력이 안 따라줘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려. 없는 신체도 생겨나게 만드셔. 돈이 없다가 웃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마다 다 들고 오게 하시던데 하나님이.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드리고 덤으로 주시는 은혜로 나머지 9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터키 관광 가이드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을 한 번에 고치셨던 것처럼, 꿈 한 번으로 완전히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다 고치시니까 하나님 나도 고치시고 내 주변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고쳐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문부와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우울한 마음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가슴이 후련해질지어다. 손과 발이 이렇게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질지어다. 족저 근막이 튼튼해지고 시원해질지어다. 막힌 재정 뚫릴지어다. 묶인 재정 풀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승진하게 될지어다. 귀인을 만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연속타로 터질지어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